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울러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함께 하느냐, 또 누군가와 뜻을 달리 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하느냐, 배신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주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운동권 활동을 했던 사람의 자기 동지를 배신하고 프락치라 그러죠. 프락치라는 것은 동료였던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죠. 간첩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프락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했던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같이 운동권 하다가 경찰이 회유를 해가지고 내가 너 잘 봐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임무를 맡길 테니까 수시로 보고를 해라. 누가 주도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를 겪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경찰로 특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운동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경찰 국장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것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옛날에 프락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의 일이니까. 과거에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같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참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 대학생 할 때 제 바로 위에 선배였던 CC 순장님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신입생 때 사형리를 읽어줬던 분이거든요. 형제 한번 앉아보세요. 혹시 사형리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 대학 시절에 사형리를 읽어줬던 분인데 그분이 참 착한 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성품도 좋고. 근데 어느 날 한 5년 6년 지났을까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좀 심성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자꾸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분을 생각하면 참 너무 좋았던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90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3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때 어느 한순간에 그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죠? 깨끗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같이 캠퍼스 때 친구였던 한 친구는 정말 그 집에도 놀러 다니고 그 친구도 CC 친구인데 놀러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표였어요. 캠퍼스 대표. 갑자기 군대 가는 바람에 제가 대표를 맡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21살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제대로 하고 만났는데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무료로 성경 공부하고 나서 애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그 신천지의 간사로 저희 캠퍼스에 왔고 저는 CCC 간사로 왔어요. 서로 참 이런 웃기는 이야기들이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적대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언제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며 마음을 주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18절, 19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9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를 믿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거예요. 왜 예견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겪으신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배신한 것을 너희들이 미리 아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 대신에 전하게 될 것인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절하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이다. 한때는 같이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충격받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미리 뭔가를 암시하는 것은요, 항상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어떤 상황을 겪으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리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잘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 충격이 덜합니다. 요즘에 제가 아내와 일부러 각방 쓰는 건 아닌데요.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잠 습관과 저는 새벽에 중간에 자주 깨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잘 안 들어가요. 될 수 있으면. 왜? 놀랄까봐. 크리스탈은 대낮에도 제가 방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래거든요. 하물며 새벽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놀래요. 그래서 별 행동을 다 합니다. 미리 벽을 두드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막 낸다거나 나는 내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엊그제도 저는 조심히 연다고 문을 열었는데 크리스탈 입장에서 문을 확 열고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자다가 놀래가지고 먼저 내가 들어갑니다 암시를 해줘야 우리 아내 안 놀래요.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놀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 될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무슨 내용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서로 눈치대가지고 물어봐라. 배반할 자가 누구냐? 고개지대가지고 아마 저 끝 베드로가 막 보통은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참 그것도 방식이 희한하죠. 왜 막 등을 막 기대고 막 비비고. 근데 이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시대에서 그런 모습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뭐죠? 입식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되게 이상할 거죠. 그리고 남녀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거 이상할 걸요. 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회나 이런 데는 다 서로 못 보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 그래서 아예 제가 예배를 여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이쪽 방향, 여자들이 이쪽 방향, 그 간격이 있다고 해서 아예 못 봐요 서로. 이런 형식으로 드렸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방식의 예배 스타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그 시대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대부분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반에 관한 말씀을 21절에 배신에 관한 거죠.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이 괴로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헬라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 한번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3번이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11장 33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12장 27절에 괴로우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다의 배반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가는 삶입니까? 십자가로 가게 됐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요? 난 죽을 것 같아. 그날만 생각하면 괴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은 불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괴로우셨다는 표현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생각해 보면 한 달 전부터 아니면 100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기 100일 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고민합니까? 일주일 전. 그리고 또 생활하셔요. 그러다가 어때요? 또 한 번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3번째 딱 이렇게 3번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주님은 그 분리를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몇 날을 살든 얼마를 살든 내 주어진 삶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인생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죽으실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어때요? 그럼 정신줄 안 놓고 사셨어요.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불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이 나를 이끌어가는 불안 드리븐 라이프의 삶. 그렇죠?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 불안이 나를 이끌어. 불안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죠. 사단이 우리에게 조장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왜? 두려움을 심어줘서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불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달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우리 장용성도님은 그렇죠? 이것도 많다고 하면 안 돼. 다른 교회에서는 60이 뭐가 많아. 70, 80 수두룩한데 60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이제 고연령이니까 다 많은 걸 많이 빼드렸는데 이번 경서 축제에는 좀 오세요. 네, 음식 하셔야 돼요. 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다 입이 젬병이거든요. 우리가 입맛이 별로 잘 못 만들어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내가 죽을 날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최선을 내가 다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딱 3번만 괴로우셨다.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팔다라는 단어.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는요. 직역해보면 이 단어 파라디도미라는 이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말입니다. 팔다, 넘겨주다. 같은 말. 이 넘겨주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넘겨주다라는 것은 뭐예요?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배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건 뭡니까? 예?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건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분을 세상에 넘겨줘 버리면 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용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그건 용납과 사랑이 되는데 그분을 세상과 비교하다가 넘겨줘 버리면 세상의 것을 선택해 버리면 그건 배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 강력한 도파민적인 경험이죠.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어떤 쾌락을 경험하면 그것을 계속 쫓아요. 본성적으로는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도박이죠. 도박은 짧은 시간 동안 성취감을 줍니다. 제가 도박을 잘해서 그런 게 저 도박 못해요. 안 합니다. 근데 도박은 뭡니까? 짧은 시간 베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배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되죠. 근데 도파민이 나 안에 뭘 주는 거야? 충동을 주는 그 충동에 이끌려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이 돼서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것들. 마치 불나방 같은 거죠. 거기에 데이면 죽는 건데 데이기 전까지는 뭐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 살다가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예수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그 물질, 은 30전이 주는 즐거움이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거거든요. 이게 배반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즐거움보다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이 결과적으로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용납을 경험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분별이 덜 된 상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조금 달랐다니까요. 유다하고 사실은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현실적인 삶을 바꾸어 줄 것을 기대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뭡니까? 내 삶도 주님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좀 뭔가 예수 믿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이런 걸 저는 많이 환상을 꿨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는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제가 생각한 한계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폼나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면 이 세상에서도 폼나고 저 세상 가서도 폼나. 그건 엑스트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훨씬 더 강했어요. 이 세상 안에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 유다 민족의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어때요?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을 따르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뭔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좀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서로 마피아 찾기를 이제 시작한 거죠. 너냐? 심지어 난가? 내가 마피아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도 그런 마음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에 한쪽 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주님 접니까?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조차도 자기를 신뢰를 안 해요. 왜? 자기가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적절하게 세상에 발을 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이미 가리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그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따 설명한다 그랬죠.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23절 시작.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에 좀 그렇죠. 품에 안겨 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품에 안겼냐? 우리 성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등을 기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뒤에 계시면 이렇게 등을 기대서 이런 자세.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만약 이러고 있었으면 예수님 품으로 안겨 있었으면 어때요? 안 보였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그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따 그런 내용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에 음식 먹는 어떤 그 패턴과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보셨잖아요. 그런 패턴입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 누구죠? 요한인데 누구?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하죠. 13장 23절에. 이 제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19장 26절 거기 나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도 그가 나타납니다. 21장 7절.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줄 때 쟤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봤던 사람이
요한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마지막까지 뭐가 있어요? 비교의식 가득 찼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있다고. 나는 그래 예수님 뭐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중에 뭐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쟤는 어떻게 돼요? 관심이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마 요한일 거예요.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도 등장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할 때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끝까지 마리아를 돌보았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건지 그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 옆에 지금 어떻게 해요? 가슴에 등을 기대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하겠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요 음식을 버려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탁자를 이면 성경에서 주로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배열해 놓은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디귿자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왼쪽 오른쪽 사람이 있고 나머지 6명씩 5명씩이겠죠 배치가 됩니다. 지금 요한이 오른쪽 편에서 예수님의 등을 기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왼쪽 편에? 가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빵을 넘겨주는데 아니 기대고 있는데 야 잠깐 비켜봐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주려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베드로는 저 끝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눈짓으로 서로 가까웠으면 이야기 바로 했겠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세 족식을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오른쪽 편의 끝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참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이런 식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때요? 비스듬히 길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리클리니움 이런 방식이죠. 긴 의자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어떻게요? 기대면 좀 희한하지만 로마의 당시에 그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그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얼마나 친근한 관계였는지 밥을 먹는데 등기대가지고 막 거추장스럽게 야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허락해 주셨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딱 누가 배반한다는 이야기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4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깃짓을 하여 누구를 누가하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생각해요. 큰 말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베드로 원래 성격은 이렇죠. 근데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도 찔려. 왜? 예수님은 자기 나중에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안에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기의 상황 만약에 혹시 잘 물어봐, 야 너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 분위기, 암묵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 속에 그래도 네가 물어보면 괜찮지 않겠어? 예수님이 그래도 너 사랑하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고갯짓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어떻게 해요? 요한이 물어봅니다. 요한이 참 말을 잘 들었어요.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격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둘이 눈 마주쳐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 참 여기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떼가지고 예수님 근데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바짝 더 기대면서 예수님 근데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싹 더 기댔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공적으로 막 크게 이야기된 게 아니라 기대면서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저기 있는 사람 밥 먹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 다 들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귓속말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도 잘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있었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걸 못 알아먹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는 이렇게 눈이 맞았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또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그냥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분위기 채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한 말에 주님도 요한이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다른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그 순간에 떡을 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빵 조각 주면 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통 지금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하고 특별히 요한이 그 눈치 못 챈 거예요. 그냥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뒤에 보시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여기서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때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분명히 문맥상으로는 유다가 맞는데 그러니까 유다인가 생각하다가도 가서 네 할 일 해라 하니까 에이 설마.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 맡은 사람.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예요? 먹을 것 준비하러 가는구나. 제자들은 먹을 거에 진심이었다니까. 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예수님 혼자 놔두고 다 먹을 거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심입니다. 배고프면 주인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어때요?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여기 였을 거예요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절이죠?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절을 받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였다. 그렇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회계 맡은 사람이잖아.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가서 빨리 물건 사러 6월절에 쓸 물건 사오라 했나 보다. 가난한 사람들 또 가서 뭐 예수님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지하게 고민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과 유다 안에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앉아있던 좌석에서 왼쪽 편이 그 사람들에게는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문화도 있잖아요. 어디가 상석이에요? 보통 상석은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문에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상석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도. 왜? 문하고 가까우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상석이거든요.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타도 어디 쪽? 운전사 뒤쪽. 보통 상석이잖아요. 오른쪽에 앉으면 조수석에 앉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옆에, 그러니까 왼쪽이면 상석인데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놨어요? 유다를 앉혀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떡을 나눠줘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야기하는 걸 누가 알아요? 유일하게 유다는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딱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발로 차버리죠. 분명히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하다가도 자신이 마피아인 것을 누가 알아챌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죠. 아마 제가 봤을 때 100%이 가룟 유다는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이걸 이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았고 그분이 지금 마지막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해 버렸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뭘까요? 그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미 그의 마음이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에 의해 잠식되어 버렸습니까? 예? 물질과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시작. 나는 그 방종함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밤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표현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빛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둠에 빛이 비춰도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은 어때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구요? 이 유다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어둠이 깊이 그를 잠식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조금씩 이 죄와 어둠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도적질했다. 예수님의 그 물질이나 예수님의 단체로 그들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였어요. 근데 혼자 뭐 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어둠과 그가 결탁하는 일이 생긴 거죠. 재정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잘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유혹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래서 좀 재정과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아주 기준이 뭡니까? 재정이 오픈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재정에 유혹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밤 가운데 그는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는 자꾸 어디에요? 어둠의 세력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회를 얻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타락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일은요,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온전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있었지만
주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지 않을 때는요, 여전히 형편없이 어때요? 무너지는 것이 쉬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럼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존재가 되는 거지. 내가 알아서 뭐 과거의 성경의 내용을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통치할 때 마치 예수님이 아까 이런 표현 했잖아요. 27절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빵 조각을 받으니까 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미 그가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둠에 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가 끝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는 어때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 그 사랑을 쳐다보기만 하고 경험만 살짝 하고 내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진짜 사랑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이에요.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그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아무 결단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때요? 이렇다고 고백하는 거죠. 왜?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이 아무 책임도 없다? 그럼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우리는 어때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책임지고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하나님 저쪽으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빛과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것인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 그걸 결정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이 주는 재미에 내 삶을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으로. 반면에 조금은 내가 불편하지만 주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조금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아까 저는 우리 선배 순장님 과거에 그분이 했던 행동을 지금 내가 왜 끝내라는 거야?
끝납니다. 그 선배, 내가 지금 상태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면, 말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있으면 내가 정말 많은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신앙이 무엇인지 죄책감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후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중독을, 그렇죠? 왜? 그것이 나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중독의 그 일에 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봐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관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그런 선택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우리를 빛으로, 어둠이 아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